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인사는 마주보고 웃으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한여름밤의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 5번째로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윤상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 질문과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 많이 참여하시고 지난 순서들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계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아닙니다. 철학박사, 수학박사, 무슨 박사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물리학 박사를 모셔서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박사도 성경의 진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확신과 평안과 소망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은사를 통하여 신자와 교회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해서 몸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건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도 각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신자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 나의 것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과 신앙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말대로 세례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바로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이 예루살렘 광야에 나가서 한 10분 서 있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메마른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죽기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만 이쪽에 남고 나머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7 족속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씩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 때 그들의 세력을 거의 다 평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원수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지만 그의 패자한 병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지만 그 승리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마귀는 여전히 신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목회자와 신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가? 이것이 사단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요 공격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지만 분명합니다. 사단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저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저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고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영히 왕노릇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무슨 시련과 도전이 닥쳐올지라도, 오늘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위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위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신자의 삶 안에서 그리고 삶 밖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전도와 사명의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길의 위험, 산과 들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 굶, 그리고 매맞음, 갇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또한 자기가 사랑하고 세웠던 교회에서도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상심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저들을 향하여 얼마나 애타게 권고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앞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보내서 제발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 심정을 전해다오, 내 가르침을 전해다오, 저들의 삶에서 변화가 되게 하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얻게 해도록 간곡히 내 대신 가서 이야기해주라. 그리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요즘 같으면 까똑 왜 안 오니? 요즘 같은 텍스트 메시지로 삑삑 왜 안 오니? 전화하거나 이러겠지만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 험한 길에, 여행길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바울이 정말 마음이 편치 못하고 상했습니다.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 설득하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일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바울은 기다리다 못해서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마케도냐로 올라가면서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가 사랑하고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바울을 지독히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가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상상하기 어려운 죄가 많았습니다. 간음하는 죄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남자 여자들이 간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계모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된다고 할지라도 계모와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조그만 것 받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서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찬 후에 성찬을 하는데 각각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니까 괘씸합니다. 가난한 것들은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오지도 않고 와서 눈치 보면서 줄끔줄끔 자기들이 가져온 것, 부자들이 가져온 것을 얻어먹는구나.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구나. 괘씸하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난뱅이들을 위해서 성찬과 애찬의 떡과 잔을 가져오지 말자. 그러고는 이들이 먼저 모여서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더니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자기들이 다 먹고 취해서 자빠져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파가 갈라졌어요. 개처가 했던 바울파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원사도인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목회했던 아볼로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예수파도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파벌이 나눠져서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오늘 이민교회 모습들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죄짓다가 망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책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지요. 기분 나쁘면 배척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배척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라도 안 들어와요. 엉뚱한 얘기만 들어요. 엉뚱한 것만 트집을 잡아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인신공격하고 모독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원사도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고 안수를 받은 목사냐는 거죠. 바울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이방의 사도가 되라고 직접 명령하신 사도야. 내가 여러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아니하노라.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시비 삼았습니다. 바울을 만나보니 인물이 신통찮다고, 그의 글은 중하고 힘이 있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신통찮다고, 어떤 사람은 말은 못하는데 글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은 좋은데 글은 나쁜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교회 전설에 하면 바울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고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가 벗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서 꾸부정하게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또 공격합니다. 돈을 밝힌다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자. 연보를 좀 해라. 그것도 내가 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2사람 추천해 주면 그 사람과 함께 보내겠다. 바울에게 돈 밝힌다고 뒤에서 많이 헐뜯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한 번은 장로님들이 18가지의 흠을 잡아가지고 들이밀었답니다. 목사님, 반성하세요. 한경직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고맙습니다. 나 18가지보다 더 됩니다. 더 됩니다. 근데 18가지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목회자는 흠이 없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불법의 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춰내 볼까요? 여러분 사생활 개인 속에 있는 것들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몰라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시비하고 모욕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저들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순전하고 혼합되지 아니한, 섞이지 아니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혼잡한다고 하는 것은 남대문 시장에 서서 무슨 치마, 바지 5,000원이요, 1,000원이요 하고 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만 증거할 뿐이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무엇했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어지기를, 향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전쟁이 끝나고 개선한 장군이 적군의 포로들을 잡아올 때에 로마 신하는 대환호가 일어납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웁니다. 어마어마하게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향기가 되겠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냄새가, 성령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맡기도 싫을 것입니다. 코를 막고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코를 막고 외면하고 귀를 막고 외면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냄새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순환과 수모를 겪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강단 사역을 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부르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만나서 가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때로는 끌려가서 매도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으로 말미암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는 또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고린도서의 바울 사도의 이 자기의 변증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길에, 사역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바울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격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그 향기를 드러내며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기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여러분의 영혼에 메아리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는 것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영생한 길을 저희들이 받은 줄로 깨닫고 성령이 드러내시는 향기 생명의 향으로 맡게 하시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